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하여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원수된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맡은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서로 원수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케 하고 또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또 여호와의 귀가 어두우셔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당하였고 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폭로된 불의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담을 허시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 본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음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가면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봐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가문을 더럽히고 또는 간음을 하다가 걸린 여인은 투석형이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는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에 규정한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로마의 법을 거스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그런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로마 총독에게 속한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셨다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거스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 여인을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율법을 파기합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는다면 꼼짝없이 올무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진퇴양난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명령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해도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6절과 8절 말씀에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6절과 8절 말씀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에 땅을 쓰셨고, 또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추해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기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글씨를 썼을 것이다 라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함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함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분명하게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도 함께 적극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바로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공연히 어찌 보면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결론을 도출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글씨를 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함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성도들 역시 그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함구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철저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계산하고 또 억지로 풀다가 미혹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92년 10월 28일 사건이죠. 얼마나 92년 10월 28일 전후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이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 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6절과 8절에서 거듭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씨를 쓴 그 행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6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행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 행위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은 그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
자, 18절 사모님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을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그리고 3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씨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두 돌판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이 두 돌판을 반드시 담아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바로 증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5절 16절에도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는데 그 안에 글씨를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신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쓰신 두 돌판을 주셨고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더디하니까 아론을 대표자로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춤추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크게 분을 내어서 자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떠드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은 바로 저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너희가 바로 받으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 민수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른 분들은 잘 들으세요. 민수기 5장 24절.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예, 바로 율법에 의하면 쓴 물을 마시는 것은 저주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죗값을 담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서 깨뜨린 언약의 두 돌판을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 그 계명들을 직접 손으로 써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언약의 두 돌판은 깨뜨려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4장 1절을 통해서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써줄 테니까 너는 처음 것과 같이 그 돌을 깎아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몇 번 써주십니까? 바로 2번 써주셨어요.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직접 그 계명들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34장 1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직접 그 손으로 쓰셔서 2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몇 번 쓰셨어요? 바로 2번 반복해서 쓰셨죠. 그 사건은 정확하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2번 받은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써서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써주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자,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32장. 자,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느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신이 있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으니로다. 아멘. 자, 32절 한 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즉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그 십자가 상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인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따라서 오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의 처분 문제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모세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폭로된 인간들을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고소할 조건을 찾고 또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된 일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하라 하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불의한 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정죄당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폭로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있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당하고 정죄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불의한 자요 또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셔서 일평생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자유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고 또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요, 또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은 자인 것을 믿으셔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